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육체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육체 안에 지성소로 지성세의 의미로 거하시는 영이, 그 영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구원 세 번째, 믿음의 결과들에 대해서,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죠. 그렇죠? 구원은 영생이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를 주신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확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믿음이나 말씀과 그 신앙의 어떤 줄기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흐려져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화나 여러분을 상대하는 이웃을 통해서,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확신을 늘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한 자는 하늘의 복이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들에서 첫 번째 영생인데, 영생은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즉시 사망에서, 여기 12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생명이 있잖아요. 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영으로 죽었으나 이제 영으로 산 새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며 이미 구원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며 기대가 되는 줄 모릅니다. 죽어있던 나의 인생인데 내 생명을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끌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며, 자다가도 내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쩔 뻔한 인생인가 등골이 오싹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존재하죠? 근데 그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언어를 토대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들이 걸어온 그러한 문명의 축적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창조주가 있음을 직감해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식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식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첫 번째로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미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가치와 범위와 그 깊이와 그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의식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가치를 살피시고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받은 자,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평안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불안의 요소가 없어요. 어둠의 요소가 없어요. 절망의 요소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오직 생명과 기쁨과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존재한다면 그 기쁨을 자꾸 캐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그 기쁨의 크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내 영을 엄습한 즉시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마귀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말만 들리기 때문에 세상 말만 들려오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은 내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흡수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증거인데 그 증거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직 찬양과 영광과 박수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런
믿음의 지식들을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영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러한 지식의 정보로 소유하지 마시고 영이 소유해서 영이 그것을 하늘나라 의식을 씹어 먹어야 돼요. 영으로 녹여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담대함이 입혀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게 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의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고백하고 영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어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하는 데에 매우 유익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들었던 것들을 또 듣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 의식으로 새겨져요. 우리가 돌에다 글씨를 새길 때 한 번에 새겨져요? 한 번에 안 새겨지죠? 계속 정으로 두드리든지 뭐 날카로운 쇠로 긁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반복해야만이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글씨가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도 여러 번 반복 새겨 듣고 여러 번 고백하다 보면은 거기에 깊은 의식이 새겨지고 깊은 의식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딱 연결되는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됨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기초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큰 대회에서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은 같은 말씀, 같은 의미의 말씀 그런 것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짐승과 같이 되새겨서 하나님의 의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그 문제를 의식하고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관해서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확증으로 늘 내 심령에 새기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린 그 즉시 순간 문제가 커 보여도 그 큰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문제로 여기게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에 대한 실감을 갖자.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운동력으로 성령의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주님의 감이 흐려지고 주님의 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은 여러 가지 감이 있지만 크게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감, 세상의 감, 사람의 감이 있다. 여기서 진정한 감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감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사람의 감은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주님의 감으로 필터링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많이 날린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죠? 예? 옛날엔 마스크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때는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 안 날라왔겠어요? 저기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황사먼지가 간대요. 물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을 필터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의 감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의식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감이 우리 주님의 감, 하늘나라 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이 엄습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두려움에 점령당했다는 것이고, 두려움이 점령당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식에 사로잡혔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거룩한 하늘나라 감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감을 저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어디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그 상대에 대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고 또한 세상의 부담감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의 부담감은 책임과 의무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부담감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군중 의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죠.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의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이라든지 그러한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면은 하늘의 뜻과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만큼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매일매일 하늘나라 감, 우리 주님의 감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축적해서 그동안 내가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잘하는 동안 나는 착해. 한 번쯤 생각하셨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어요? 저도 한때는 내가 착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겸손할 거야. 웬걸.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했던 행동들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우월감으로 살았고 얼마나 정말 철부진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는 몰라요. 철이 들 때 깨닫는 것처럼 내가 자의식에 꽁꽁 묶여 있으면 내가 똥이 묻었는지 흙이 묻었는지 겨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 그런 나의 허물과 세상의 찌꺼기 의식들이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면 임하는 만큼 세상 거짓 의식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을 여러분 속에 계속 저축하고 모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담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몰아낸다라는 것은 그 부담감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됐다. 즉 사망의 생명에서 살아나는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내 마음 의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충만 의식으로 가능한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작용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의식이 하늘나라의 충만한 사랑 의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존재해야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허탄한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흩어지는 인생, 조각나는 인생, 망가뜨려지는 인생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절대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온 것이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예, 밖에서부터 내 속에 영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안의 요소들이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늘나라의 감을 저축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주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선택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다.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감이다. 예.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진정 안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한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교제가 없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 하늘나라의 감을 통해서 세상의 영들을 몰아내고 그 세상의 영들이 주는 거짓감들을 다 싹둑싹둑 도려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적인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거짓감에 속아 넘어간다. 거짓감. 그게 뭔지 알아요? 특히 우리 여자들은 무드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드는 따라서 합시다. 무드는 거짓감이다. 사단이 그러한 거짓감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길들여지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무드신, 세상을 누가 조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성하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무드죠. 세상이 주는 무드는 거짓감이다. 할렐루야. 그 거짓감에 이끌리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파괴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감은 영원한 감이에요. 생명의 감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감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의 감을 충만히 채워서 그 하늘나라의 감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따라서 나는 하늘로부터 왕의 권세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주체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물,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아무 노력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은혜요. 우리 주님의 생명이요 하늘나라 나의 고향, 우리 주님의 품 거룩한 천국입니다. 마지막, 자녀의 권세, 친구의 자식이라든지 누구를 양아들 삼아서 자신의 과업을 물려줘서 그것을 잘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러한 풍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자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빠져 있다.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천사로서 보호함을 입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하늘나라 백성, 성도를 위해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천사들이 천사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듯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은 보통의 특권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이루느냐?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또 주님의 말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자의식 것 갖고 구하지 마.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은혜를 줄게. 그 은혜는 사랑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축복의 말인데 그 말대로 네가 구하면 그 말 따라서 내가 이루리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배웠죠? 우리의 영은 신의식이다. 따라서 내 영은 신의식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의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신적으로 통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신적으로 통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 나도 하나님과 같은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인간적인 존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보호자에 너를 어떻게 하리라? 앉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속이는 거짓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감은 엉겅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헛발질하는 그 헛수고로 내보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허무와 고독 속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마귀가 나는 강도야, 나는 도둑이야 하고 그렇게 와요?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보기 좋게 와요. 아주 멋지게, 예쁘게, 호화롭게, 그리고 달콤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기 좋게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꾹꾹 삼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에는 독이 퍼지기 시작해요. 사단의 독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은 마귀의 거짓감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따라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되어서 여러분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호령하여서 천사들이 내 모든 앞날의 환경을 열어갈 수 있도록 천사를 호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권능으로밖에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하려면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애를 다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죽기 직전에는 그때 이미 영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 사람은 천사가 정말 아름다운 복장으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얼굴로 환하게 되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던져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살아있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동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늘 하늘나라 인도함을 받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온전히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천국의 기쁨과 복된 생명을 잘 간직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된 의식을 저희들이 날마다 성장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또한 나의 축복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귀한 말씀